지난 시간 우리는 룻기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죠. 룻기 2장의 핵심은 은혜를 받기를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룻기 2장의 핵심은 이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룻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묘하신 그 섭리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났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룻은 한낱 모압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건 뭐죠? 언제든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죠. 그러나 보아스는 그를 내 딸아라고 부르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이라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제 보아스의 소유된 그런 소녀로서 언급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용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16절 이후까지 좀 다뤘어야 되는데 분량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왜 자꾸 떡이라고 했을까? 이미지가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사실 빵이겠죠, 빵을 이제 파스타집 같은 데 가면은 올리브 같은 데다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발사믹 식초에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찍어 먹고 있는데 모압 여인 룻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보아스가 불러서 같이 식사에 초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우리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뭐라 그랬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가 은혜다라고 그랬죠. 룻에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함께 와서 식사할 자격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보아스가 값없이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라는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행동은요, 굉장히 놀라운 행동이에요.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흥분해서 강조하는가. 사실 유대 사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구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가족이라는 표현이랑 식구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잖아요. 가족은 뭐죠? 가족의 사회적 정의를 보니까 한자어로 같은 조상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근데 식구는 뭐예요? 밥식자에다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그러니까 진짜 식구가 된다는 건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밥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먹으면서 점점 식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예요. 우리는 예배 끝나고 중식을 먹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뭘 먹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식구인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의미가 유대 사회에서는 좀 더 배타적이었어요. 말씀을 하나 잠깐 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이 개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책망했냐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같이 밥을 먹다가 저쪽 이제 야고보에서 유대인들이 구경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해외 선교 이제 비전 트립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 사람들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민망해서 몰래 자리를 일어나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그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믿고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었지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여전히 불편한 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때 당시 룻기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이방인들을 거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굉장히 경멸하였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그 자리 가운데 초대했다는 거죠. 모함 여인을 말해요. 모함 여인.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아스는요 보아스가 나중에 우리가 좀 보겠지만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누구의 아들?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가정이 라합 가정이었잖아요. 여리고는 가나안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대인 아빠와 가나안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보아스기에 약간은 다문화 가정의 그 분위기에 익숙했기 때문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놀랍게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모함 여인과 같이 식사하는 건 보아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보아스는 은혜로 그를 초대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식사의 장면들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서요 먹고 마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아세요? 먹고 마신다라는 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나타내셨다고요. 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요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음식을 줘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고 먹게 한다.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건 용납과 또 다시 채워줌 이런 어떤 중요한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죠.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넓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냐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때가 언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이들. 그들을 예수님 다시 부르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선을 주고 빵을 구워주면서 그들을 다시 용납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요 정말 놀랍게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빵집에 빵이 없어서 보아스 그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했었죠. 거기서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빵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병이어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룻기에 보면 룻이 어떻게 해요? 먹고 남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봤는데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드러나요. 먹고 배부르고 남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 룻기의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어떤 그림자 전초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6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 갖지 못하고 단지 그 보이는 생선과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음날 와서 또 그 떡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자들은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에 그냥 단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제가 그래도 사역자로서 전도 교사 때부터 하면은 한 20년 넘게 사역자로서 15년 넘게 사역을 계속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예수님에게 왔던 어리석은 자들, 보이는 생선과 보이는 떡에만 집착했던 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빵 주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 자체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진짜 은혜,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룻기를 통해서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보고 감동받는 데만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있는 봐야 될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달라졌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 보아스가 룻을 용납해 줬던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도 이제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게 어제부터 제가 막혔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 여기 주보에도 잠깐 썼는데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막혀 있었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자격이 생겼어요.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룻이요, 보아스를 만난 다음부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언급하겠지만 걱정할 상황이 하나가 생기죠. 어떨 때요? 보아스를 떠나면 걱정이 생기는 거지, 보아스 안에만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우리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에게 가는 거예요. 룻이 밭에 가서 저녁까지 죽고 구운 것을 보니 볼이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했거든요. 한 에바는요 20리터 정도예요. 20리터를 모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5리터짜리 병 7개, 8개 정도니까 아마 이 룻이 들 수 있는 무게의 최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소년들에게 그냥 다 싸그리 줍지 말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라고 해가지고 그 넉넉하게 가지고 시어머니에 갑니다. 제가 정말 우리 샬롬교회를 통해서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은혜가 흘러나갔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흘러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나가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풍족한지요. 너무 빨리 오셨어요. 조금 더 뒤에 오셨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셨어요. 이미 우리 교회에 빵이 가득 차고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멘. 제 혼자 기쁨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계속돼야죠. 그러니까 먼저 먹고 배부르게 동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먹고 배부르고 남는 그런 일. 오병이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세요. 은혜를 충분히 누리세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제가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면 저희 어머니가 매주 오시잖아요. 제 대전에서 목회했을 때 8년 동안 10번도 안 오셨거든요. 더 많이 오고 계세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면 뭐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근데요, 저는 이상하게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면 차고 넘침이 있고 그거 반드시 소문이 나게 돼 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영업장도 아니고 그 전략 세워가지고 사람 끌어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한 게 가장 큰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고 있는 건데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나오미까지 함께 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단지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0절 여기 이하를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라고 했어요. 룻기의 그 맥락 중에 중간중간에 나레이터의 이야기가 있고요. 나레이터는 이제 그 전지적 그 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 나레이터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중간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이게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뜻인데 당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제도예요. 고엘은 우리나라 말로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됐는데 그 쉽게 말하면 친척의 어려움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가족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대신 이제 책임져 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고엘의 의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피를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고히 살해된 친척의 원수를 대신 갚아줄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몸을 무르는 건데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에서 해병시켜줄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땅 무르기였는데 가난하거나 다른 이유로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되찾아줄 책임이 고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이 자발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발성.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 고엘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의무가 아니라 자율이었다는 거예요. 자율. 우리가 뒤에 사장에 보면 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게 될 건데, 이제 나오미가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걸. 이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다. 고엘 중에 하나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우연히 찾아간 그 밭에 마침 나온 보아스와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고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여기 놀라운 것이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보아스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어디서 일했니? 장소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는 장소를 물었는데 룻은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아래에 있었는지를 룻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아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은 장소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장소를 바꾸고 싶어하고 내가 사는 장소를 바꾸고 싶어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요, 실상은요, 장소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더라도요, 원수와 함께 앉아 있다면 그 밥이 맛있을까요? 그럼에도 맛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식탐이 많은 거예요. 맛이 없죠. 체할 수도 있죠. 뭐 요즘에 뭐 한 끼에 100만 원짜리 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요, 원수와 같이 밥을 먹으면 체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원수랑 살면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가끔씩 싸우고 나면요, 거기 안에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니까요. 환경이나 장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문제. 누구와 함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라면. 예,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느끼하지만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최대한 느끼한 표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당신과 함께 라면입니다. 말도 안 나오네요. 한번 해보세요. 저만 민망하면 안 되니까 서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당신과 함께 라면입니다. 예. 같이 이렇게 우리 서로의 민망함도 짊어져야. 예, 집사님 잠깐 도망갔다 오셨네. 당신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은요, 어떤 때 시작되냐면 그 진짜 바꿔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들,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우리 스스로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건져지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안이 돼. 우리에게 고엘이 있다니까요. 고엘. 이 고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를 이렇게 이를 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야. 다른 밭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좋을까요? 고엘이라는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기업물을 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리를 굴려보자고요. 룻이 빨리 지금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죠. 너무 뜨거워요 지금. 열기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기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잘 중요하니까 보세요. 룻이 진짜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 제일 빠르게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고엘이 한 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실 보아스보다 더 순번상으로 고엘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그러니까 고엘마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우리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냐면 룻이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요. 누가 책임져 준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아스의 나중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본문을 보시면 보아스가 소년들을 자꾸 언급하거든요. 소년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소년들은 저희 집 애들 같이 꼬마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량배들. 주변에 그냥 성인 남자들 얼마든지 룻을 희롱하고 모함 여인,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 없는 그 여인은 그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걸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걸 알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자꾸 다른 사람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보아스를 믿고 그 밭에 있으라라고. 그 밭에.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라고요? 다른 밭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길을 찾아서 자꾸만 밖으로 떠나버려요. 근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요 우리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보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헛된 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아놨어요. 이 밭, 저 밭 기웃거리면서 나에게 좋은 것이 뭘까? 나에게 좀 더 좋은 건 뭘까? 자꾸 효율을 따지고 다른 밭을 찾아 헤맨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굴러서 다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사람만큼 어리석은 짐승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물이 없죠. 짐승들은요 경험적으로 반복 훈련되면 습관이 바뀌어지고요 행동이 고쳐져요. 짐승은 매를 잡고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행동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요 맞아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고집을 꺾으려고 하잖아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요 손이 없으면 발로 친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고쳐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 조금 달래지면 혹시나 하면서 또 다른 밭을 찾아 기웃기웃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의 잘못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어리석음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도 괜찮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답이 이후로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떠났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세상을 나아가면요, TV만 틀어도 우리를 잘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께 가오리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넉넉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